그 영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영혼육을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제 영혼육. 그런데 이제 그 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만들어서 이제 붙여놨거든요. 그 영의 기능 중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째, 직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네? 동그라미 치세요. 직관. 그 다음에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이 있고. 그런 우리의 영적인 그런 말씀을 전할 때, 또 무슨 세미나, 무슨 집회, 이런 그런 거 할 때 이 영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요 세 가지 용을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혼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죠? 혼은 이제 또 세 가지가 무엇이 나눠집니까? 혼은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격. 우리 인간을 영과 혼 구분 지키고 혹은 영혼으로 같이 이렇게 붙여가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영은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릴 거고, 혼은 우리가 그 인격이라고 그랬죠. 그 인격 중에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죠? 머리로 생각하는 이 지식, 지성. 그 다음에 이제 가슴으로 말하는 감성. 그 다음에 이제 의지. 그래서 이제 지성, 감성, 의지. 이거 세 개가 기능이야, 기능. 근데 그 혼적인 그거 이제 별개로 이쪽에 영어로 이제 구분하면 이게 이제 직관, 양심, 교통 이게 된다는 거죠. 자, 영이라는 것은 비물질, 비형체로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직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직관, 양심,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교통이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관은 영적인 감각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빛이 비추어지는 것, 그게 직관이에요. 그래서 영감이 있는 말씀이다, 혹은 영감이 떠오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게 직관이에요, 직관. 그러나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으나 세상적인 직관에 머물지요, 불신자들은.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성령에게 지배를 받기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하고 직관이 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도, 영의 교통도 성령과의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할 때 그 성경에 보면 영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영에 대해서 말씀 참 많이 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지어다. 이렇게 영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영. 그걸 이제 헬라 말로 퓨뉴마라고. 적어놨어요. 헬라 말로 퓨뉴마. 또는 히브리 말로는 그 영을 뭐라고 합니까? 이제 루아흐 혹은 미스바트 하임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죠. 히브리 말로. 그게 이제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 숨이라는 거예요. 근데 호흡과 숨이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 영이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야. 근데 그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직관 안에, 그 안에 직관의 성격이 있다는 거야. 예? 착, 영감이 들어온다. 또 영감이 말씀이다. 영적이다. 이게. 저거 들으니까 영적인 성견에 뭔가 있어. 이렇게 딱딱 생각이 되는 게 이게 직관이라는 거야. 그 직관이 발달해야죠. 우리 주의 종들은. 그리고 양심이 필요하고, 양심. 양심. 한문말로 되어 있는 거 아니죠? 양심. 좋을 양, 마음심.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그 바탕이 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통. 자,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림이 그리 됐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보니까 육신대로 산다. 이게 뭐예요? 이거 혼대로 산다는 거예요. 혼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려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엇이 죽는다? 영이 죽는다는 거야. 그 로마서 8장 13절 그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적어놨어요. 반드시 죽는데 뭘 죽는다? 네 영이 죽는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할 때 영 그것도 뭐지요? 영으로서 할 때 그건 뭡니까? 그건 성령이야. 네가 성령으로 내 영으로 내가 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죽여야지. 그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죽이면 그 죽인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기 부인을 하면 살림이 그때 내가 여기 사는 거야. 내 영이 산다는 거야. 그 영에 대한 이런 말씀도 참 많습니다. 참고로 로마서 8장 13절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52페이지.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 속사람과 겉사람. 믿는 신자의 생활에서 영보다 생각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진 기관이 있다. 생각은 사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아는 기관이고 영은 영적인 세계의 것들을 아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 생각이라는 다분히 혼이거든요. 혼적인 생각이거든요. 사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아는 기관이고 영은 영적인 세계의 것들을 아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통해 믿는 이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일을 알지만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을 아는 것은 영을 통해서다. 그죠? 아까 직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모두 무언가를 인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관계는 다른 것보다 훨씬 깊은 것이다.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는 생각이 영의 가장 선한 조력자임을 보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온전히 영을 쫓아 행하고자 한다면 이 양자가 어떻게 상부상조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성경은 영과 생각이 서로 돕고 의존하는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영을 쫓아 행하는 데 있어서 영과 생각의 동력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영과 혼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이라니까. 생각, 감정, 의지는 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그게 이렇게 서로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동력이.
내 영도 있는데 내 영이 내 혼과 이렇게 융화가 되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내 영이 내 혼과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성령으로 쫓아 하지 않고 다른 사단의 영으로 하면 또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 지금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상한 목사님들이 있잖아. 지금. 뭐 타작마당 해가지고 사람을 막 팬다든가, 그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자기 생각과 자기 영과 해가지고 이 성령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가는 거지, 반대로. 그러니까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사람을 이렇게 타작을 진짜 손으로 타작을 해서 타작한다는 거야. 그 다 자기 오줌을 받아 먹어라. 자기 오줌을 받아서 먹어라. 그러면 자기가 혼이 정결해진다 해서 다 오줌을 받아 먹는다는 거야, 그죠? 근데 자기는 또 안 받아 먹어. 자기가 안 먹어.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왜 생기느냐? 이 영이 혼동된 거죠. 짬뽕된 거지. 짬뽕돼가지고 도저히 성령으로는 하지 않고 자꾸 자기가 영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직관이 그렇게 발달하는 거야. 아까 내가 그랬죠? 네? 직관이 그쪽으로 발달하는데 하나님이 주는 그 직관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그 빛이라고 했죠. 영혼의 준 빛, 밝은 빛인데 그 빛이 광명의 천사인 마귀로부터 이렇게 쫙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발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물질하고 관계돼가지고 물질, 탐욕이 막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이걸 분리하는 걸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아까 그래요. 혼의 생각은 사상세계와 물질세계를 아는 기관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영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기관이 되는 거야.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하니까 처음에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관,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양심,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통. 이게 자기가 쫙 오면서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힌다. 마음의 눈을 밝힌다. 그래서 영과 혼의 기능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속 사람의 기능과 겉 사람의 기능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속 사람의 기능, 겉 사람의 기능을 잘 알고 분별을 잘 해서 여기 이제 성령이 있고 여기 악한 영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성령이 내 영과 혼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악한 것들이 내 영과 혼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나님께서도 영이니까 내 영을 통해서 직관을 이제 영혼의 빛을 비춰줘가지고 나의 그 인격, 지성, 감정, 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아까 사단도 똑같이 이쪽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똑같이 사단도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런 사단이 나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굳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강박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야. 강박한 마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녹일 수 있는 것은 어떤 분이 들어와야 된다? 성령이 들어와야 돼. 성령이 들어와야 이 굳은 마음에서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게 바뀌는 게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게 점진적으로 바뀌어요. 점진적으로. 우리 영은 말이죠. 영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딱 믿는 순간 바로 바뀌어버려요. 영은 천국이야 지옥이냐 바로 딱 바뀌는데, 영은 혼은 그게 않더라고요. 혼은 점진적으로 바뀌어요. 점진적으로 조금 자기가 살아온 그게 있잖아요. 이게 살아온 그게 자기 내면에 잘 깔려있잖아요. 이게 그래 금방 그래 바뀌질 않아요. 예수님 믿어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야. 계속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돼요. 어떤 집회 가든지 이런 학교에 오시든지 그런 이 바운다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열립니다. 이렇게. 그래야 아까 우리 영에 대해서 우리가 직관, 양심, 그 다음에 교통 이랬잖아요. 그죠? 요 세 가지가 계속 열리게 되는 거야. 계속. 직관이 계속 열리게 돼요. 직관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 영혼에 비치는 빛이 자꾸 비치게 한다는 거야. 그 양심이 그 선한 양심을 자꾸 주님이 보여주신 거야. 그러면 세상적인 이 양심을 자꾸 배려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교통을 자꾸 하심을 해서 내 이 마음의 부분을 자꾸 갈아엎는 거야. 자꾸 매개시킨 거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